글을 읽다가 미국의 어느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쓴 기도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개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6살, 7살 정도의 유치부 아이들이 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이런 글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낼게요. 이런 기도문도 있고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해가 가장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저는 7살이에요. 이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 기도문들이 재미있고 또 너무 귀여워서 그 기도문들을 읽다가 이 기도문에서 잠시 머물러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아이 같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철학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해가 필요한 밤, 해가 정작 필요한 시간은 밤인데 그 밤에는 해를 볼 수가 없다. 저는 이 기도문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빛이 정말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밤길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보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분은 좀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장사할 때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기름을 가져왔는데 100근이나 가져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가 물론 향유 자체가 굉장히 비싼 기름이긴 합니다만 그 향유를 한 근 가져온 것에 비하면 100근은 정말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사람들 중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종파였습니다. 선별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당대에 바리새인이 6,000명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라는 뜻인데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선택된 사람, 결혼한 만 40세 이상의 남자들로만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이기도 하고 재판국이기도 합니다. 유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의결하고 재판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고 과거에 로마의 원로원과 비슷한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밤일까? 왜 하필이면 밤에 홀로 찾아왔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피해서 그랬을 것이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이고 관료인 공의회 회원인 그 사람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젊은 청년, 그렇다고 랍비도 아닌 그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마 창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해결해야 할 그만의 영적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문제가 그의 잠을 방해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능통한 사람이라도 잠들지 못하고 그 영적 고뇌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니고데모라는 말의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또는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실제로는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고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가 겉으로 보면 굉장한 낮의 사람, 굉장한 스타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 영혼은 밤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말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굉장히 반영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낮의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밤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련된 문학적 장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종종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마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아가면 빛의 사람이 되고, 반대로 예수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에게서 나가면 순식간에 어둠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문학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표현을 보니까 나가니 곧 밤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도된 표현입니다. 어둠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빛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에게 있던 빛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어둠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이미 한밤중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과 종교적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그였지만 글도 많이 썼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을 것이고 중요한 모임에서 설교도 했을 것이지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3번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을 것이지만,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을 해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옳은 판결도 여러 번 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빛이 없었습니다. 밝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겉으로는 밝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혼자가 되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표정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성경 박사가, 교육학 박사가, 법학 박사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왜 어두운 밤을 거닐 수밖에 없었을까? 그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심오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접근이 굉장히 심사적이고 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켜 세우면서 대화를 리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정곡을 찌르십니다. 처음부터 핵심을 건드립니다. 니고데모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너의 속마음을 말하라. 나는 내 영혼의 상태가 다 보인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대화를 주도하려고 했던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나 환히 들여다보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해석들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 많이 애를 쓰면서 읽어야 할, 집중해서 읽어야 할 대목은 그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란 말은 니고데모가 처음 듣는 말도 아닙니다. 물 세례는 이미 행해지고 있었고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가 요엘 같은 서신서에서 예언서에서 말했던 성령이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목했던 단어는 거듭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니고데모가 듣기에도 생소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은 부사로 하면 다시 그런 뜻도 됩니다만 원래 헬라말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에서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빛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위에서 오는 빛에 의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오는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 아래에서 변화되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일어나는 변화, 아래에서 일어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었다가 대학생이 되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취직을 했다. 이것은 다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었다. 집사에서 장로가 되었다. 이것은 다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아래에서의 변화입니다. 땅에서의 변화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바리새인이 되고 더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다. 그런 것은 다 아래에서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이런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 그 인격의 본질, 그 인격의 변화, 그 사람 자체가 화학적으로 변화되어야 그게 변화입니다. 아래에서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무리 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기쁨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가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 갑니다. 그런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 나의 어떤 지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나의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깡패 이기풍이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리스도인 존 뉴턴으로 변화되는 변화, 그런 변화가 위에서부터 오는 변화이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네가 장로였냐, 목사였냐, 집사였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변화를 경험했느냐 그걸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교회 여러 제도들을 학습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 안에서 능력을 일으킬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빛이 마음이 비추어질 때 그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할 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사랑해서 그 어두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비록 마음은 어둡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창피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비추시는 하늘의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하늘의 생명, 거룩한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재수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여자 사형수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약사가 돼 제법 큰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키웠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화가 점점 자라서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증오로, 그 증오가 결국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흑암으로 뒤덮여졌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을 살해합니다. 이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를 챈 시어머니마저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 일이 발각되어 구치소에 수용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교도관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자해를 하고 혓바닥을 깨물고 벽에 머리를 박는 등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물건을 집게들을 부수고 교도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신분 기록 카드는 교도소에서 저지른 범칙들과 각종 사건 사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동 구치소에 있던 한 여성 교도관이 그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불교회 회장이었는데 이 성경 보고 사람이나 좀 되라면서 성경을 그 교도소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맨 처음 성경을 받았을 때 악을 쓰고 난동을 부리고 성경을 내동댕이 쳤지만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막 악을 쓰다가 축 처진 어느 날 성경을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들춰보는 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심했기 때문에 들춰본 것입니다.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들춰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결국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2번 읽고 3번 읽고 하다가 나중에 성경에 완전히 푹 빠져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무려 50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심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나던 날 그녀의 영혼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성령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회개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맨 먼저 방을 청소하고 변기까지 손으로 닦아서 청소하고 분위기를 바꾸고 동료들 중에 누가 아프면 밤새도록 물수건을 얹어주고 병을
돌보아주고 병구안을 해주고 약을 구해다가 그 사람에게 온갖 정성을 당해서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재수자들이 그녀가 있는 방에 가기를 원했고 힘든 재수자들이 있으면 교도관들이 그녀의 방으로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재수자들이 그녀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사건과 사고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녀의 신분 기록 카드 후반부는 성경 읽기와 그녀가 행한 선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생활하던 중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강한나로 개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박효진 장로님이 근무하던 서울 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녀가 박효진 장로를 만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참 이상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가 돼요. 박효진 장로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 구치소에 외국인들이 많이 붙잡혀 있는데 그분들과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제가 만든 율동과 찬양을 보여주고 불러주고 율동을 보여주고 하다 보면 하나같이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만 그려져도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를 믿자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박효진 장로에게 그녀가 만든 노래와 춤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1년 6개월을 보내고 드디어 그녀의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효진 장로는 그 당시 보안계장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 참석했습니다. 검사와 법무부 직원과 교도소 직원과 스님과 목사님, 신부님 등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사형장으로 올라오는 정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형수들은 사형장으로 들어서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졸도를 하거나 몸이 축 늘어져서 질질 끌려오거나 아니면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기 일쑤인데 한나는 그 무서운 계단을 오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해처럼 밝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오신 목사님과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함께 둘러앉아 그녀를 보내는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녀들을 보살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영화원에 기탁한다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1,000여 명의 미결 제소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 유명 대학을 졸업했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그 영혼은 허무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은 낮의 시간을 활보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밤거리를 거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 삶 속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영혼은 깊은 밤중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어두운 밤을 밝게 해주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번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과 동행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찬양으로 시간을 메꾸며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빛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거듭남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듭남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밝아지고 새 힘을 얻는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듭남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거듭남을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거듭남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빛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두움에 내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어두움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둠과 친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여서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